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년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시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실 때 제 삶으로, 제 인생 속에서 주어진 이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제 삶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하소서, 이 기도로는 왠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자리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다분히 정욕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전체가 다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라도 하듯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욕이라는 게 뭘까 싶지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정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러한 삶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신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이에요. 왜 만나를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만나로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배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돼. 때가 되었으니까 먹어야지. 먹지 않으면 큰일이 나. 위험해져. 입어야 돼.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의식적이 아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자, 또 한 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삶을 깨뜨리고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을 제일 먼저 깨뜨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린, 그래서 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이 정욕적인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삶을 보아야 하는지.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정말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온 삶이 아닌 그 정욕을 따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욕을 따르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 정욕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옛 뱀에게서 시작됐죠.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죠. 나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뱀이 주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옛 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뱀의 실체는 뭡니까? 계시록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고 하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온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거짓을 가져오는 자라는 것이 꿰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사탄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인 거예요. 이 거짓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욕을 따르는 삶이니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 문제는요.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살겠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꾀임이에요.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이것으로만 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영이 맑아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의 시간이 되고 내 인생이 구별이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회개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집중해야겠다. 내 삶으로 진리를 따르게 하고 생명을 따르게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 거예요. 정욕을 따르는 삶의 결국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7절, 19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하는 옛뱀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요. 정욕으로만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자신을 방탕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금방 전에 17절, 19절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죠. 이게 그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요, 땅 깊은 곳을 들어가 파고 그래서 거기서 얻는 샘물처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요, 무감각한 모습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세계가 너무나도 강렬하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아야 할 것,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은 것이 너무 강렬해서 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까이 와 있는 이 감각적인 삶에 대해서요 경계하시면서, 물론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떡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광야 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만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정립해 봅시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정욕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뭐가 죽은 겁니까? 죄가 죽은 거죠. 그 죄는 바로 정욕과 탐심으로 인한 죄였던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 욕심, 정욕과 탐심을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죽었고 무엇이 살아나는 겁니까? 의가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죄는요, 의와 함께 할 수 없고 의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죽으면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면 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이 분별함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욕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으니 죄가 죽고 그 죄를 불러일으키는 정욕이 죽었다는 건데, 그러면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났다고 할 때 의라는 게 뭘까요? 죄가 죽었다는 것은 정욕이 죽었다는 것이라면 의가 살아났다는 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거룩하게. 예. 이 거룩은 내가 어떻게 해서 생겨지는,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말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자의 한문 표기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의미가 그겁니다. 성도라는 이 의미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할 때 성도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때로는 연어처럼 막 거슬러 올라가는 저항의 세력, 그 저항의 의미도 있어요. 진리는요, 거짓을 만났을 때는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따를 때면요, 진리는 매우 평안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생명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거룩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만나면 진리를 가진 자는요, 진리를 아는 자는 저항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탄, 옛뱀, 정욕을 볼 때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이게 생명이구나. 그 생명을 바라보는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안에서요,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내 삶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순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거룩입니다 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게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을. 이 자기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미리 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어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 주의 백성이라, 주의 성도라 일컬음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로 보면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베다, 칼로 싹둑 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정욕적인 삶에서 잘라내신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하기오스 또는 카다쉬라는 이 원어적인 뜻이 그래요. 잘라냈다,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겠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데 어디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킨다고 하죠. 이때의 세속이 바로 정욕이에요. 여러분, 그 정욕이라는 것이 막 뿔을 가지고 찾아온 사탄이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만 살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삶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함께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하시죠.
거룩의 삶은요, 이렇게 확장성을 갖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모습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 거룩으로 초청하고 함께 살게 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새 사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23, 24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새 사람은 옛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인 거죠. 옛사람은 그래서 정욕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삶이라면 새 사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는 삶은 배워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들으라고 하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요, 지각을 갖고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 진리와 생명으로 함께 할 수 있게도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여러분,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의입니까? 라고 우리가 처음 물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정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지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게 될까? 아주 근본적인 이 삶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으로 살려가다 보니까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삶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삶, 성도의 삶인 거죠. 우리가 성도인지라 구원받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위함의 대상이 분명히 정해집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이게 그 모습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만 하려고 할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해라 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인데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하신 소원, 이게 나를 향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오산서문교회의 비전이에요. 여기에는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각 개개인을 향한 말씀이죠. 너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오산서문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먹어야 할까? 왜 마시고 입어야 할까?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거룩을 따르는 삶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가 구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나라요 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에서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의와 진리의 거룩을 따를 수 있는 삶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내 삶의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학교 생활 속에서 학생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직장에서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직장에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관 부서가 있는데 제 마음에는 항상 기도하는 내용들이 생겨요. 저는 어린이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교회마다 다 어린아이들 오기를 용납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금하는 모습도 있지 않겠느냐. 그 은연중의 모습을 제자들이 실제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산서문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말씀에서 살펴보면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의 모습에는 어떻게 드러날까? 말씀에서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내 소원을 삼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도 세워가고 내 가정도 세워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정해지면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기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육체의 질병의 해결됨이든 마음의 짐이 되어서 아픔이 되어 있는 모습이든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종의 공양과 목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생명을 따라갈 줄 아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을 따르며 의와 진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문제의식을 갖게 하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여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모든 모습으로 살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진리를 따르며 의를 따르며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뜻을 두실 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겠사오니 이 소원을 따라서 가정을 살피고 또한 일터를 살피며 교회를 섬긴다 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으니 주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며 생각을 정하며 뜻을 세우는 종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가정과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입수원금과 추정원금, 건축예물과 선교예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제가 드리고요. 신진영 목사님, 김정자 권사님, 그리고 김영태 성도님,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화로우심으로 종들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원하시고 말씀을 따를 자로 구별하여 주셔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심령이 즐거워하며 목마른 사슴과 같은 우리에게 담비와 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삶에 어긋나고 거스르는 것들이 보입니다. 진리를 알기에 거짓이 보입니다. 하나님, 거짓을 물리치게 하시고 진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온 자녀들이, 온 식구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진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11조와 주님의 일에 함께하려는 목적 있게 드리는 예물들과 감사함으로, 주정예물로, 또 몸과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의 입에서, 저들의 손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도 사랑이 증거되고 미움이 물러가는 역사, 하나님, 분리되고 중단되고 분단되어지는 아픔 속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며 성령의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힘을 다할 줄 아는 아름다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거하는 곳, 일하며 행하는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행사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요나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 원래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는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축복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부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야외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찬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이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되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부 학생부에 아름다운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현호 집사님 5월 9일 날 또 이 팔꿈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아름답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시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시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실 때 제 삶으로, 제 인생 속에서 주어진 이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제 삶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하소서, 이 기도로는 왠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자리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다분히 정욕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전체가 다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라도 하듯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욕이라는 게 뭘까 싶지요?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정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러한 삶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신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이에요. 왜 만나를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만나로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배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돼. 때가 되었으니까 먹어야지. 먹지 않으면 큰일이 나. 위험해져. 입어야 돼.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의식적이 아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또 한 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삶을 깨뜨리고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을 제일 먼저 깨뜨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린, 그래서 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이 정욕적인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삶을 보아야 하는지.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정말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온 삶이 아닌 그 정욕을 따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욕을 따르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 정욕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옛 뱀에게서 시작됐죠.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죠. 나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뱀이 주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옛 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 뱀의 실체는 뭡니까? 계시록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 하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온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거짓을 가져오는 자라는 것이 꿰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사탄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인 거예요. 이 거짓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욕을 따르는 삶이니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 문제는요.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살겠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꾀임이에요.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이것으로만 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영이 맑아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의 시간이 되고 내 인생이 구별이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회개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집중해야겠다. 내 삶으로 진리를 따르게 하고 생명을 따르게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 거예요. 정욕을 따르는 삶의 결국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7절, 19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하는 옛뱀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요. 정욕으로만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자신을 방탕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금방 전에 17절, 19절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죠. 이게 그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요, 땅 깊은 곳을 들어가 파고 그래서 거기서 얻는 생물처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요,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세계가 너무나도 강렬하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아야 할 것,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은 것이 너무 강렬해서
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까이 와 있는 이 감각적인 삶에 대해서요, 경계하시면서, 물론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떡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광야 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만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정립해 봅시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정욕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뭐가 죽은 겁니까? 죄가 죽은 거죠. 그 죄는 바로 정욕과 탐심으로 인한 죄였던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 욕심, 정욕과 탐심을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죽었고 무엇이 살아나는 겁니까? 의가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죄는요, 의와 함께 할 수 없고 의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죽으면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면 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이 분별함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욕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으니 죄가 죽고 그 죄를 불러일으키는 정욕이 죽었다는 건데, 그러면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났다고 할 때 의라는 게 뭘까요? 죄가 죽었다는 것은 정욕이 죽었다는 것이라면 의가 살아났다는 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거룩하게. 예. 이 거룩은 내가 어떻게 해서 생겨지는,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말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자의 한문 표기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의미가 그겁니다. 성도라는 이 의미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할 때 성도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때로는
연어처럼 막 거슬러 올라가는 저항의 세력, 그 저항의 의미도 있어요. 진리는요. 거짓을 만났을 때는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따를 때는요. 진리는 매우 평안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생명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거룩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만나면 진리를 가진 자는요, 진리를 아는 자는 저항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탄, 옛뱀, 정욕을 볼 때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이게 생명이구나. 그 생명을 바라보는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안에서요.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내 삶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순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거룩입니다 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게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을. 이 자기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미리 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어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 주의 백성이라, 주의 성도라 일컬음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로 보면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베다, 칼로 싹둑 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정욕적인 삶에서 잘라내신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하기오스 또는 카다쉬라는 이 원어적인 뜻이 그래요. 잘라냈다,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겠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데 어디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킨다고 하죠. 이때의 세속이 바로 정욕이에요. 여러분, 그 정욕이라는 것이 막 뿔을 가지고 찾아온 사탄이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만 살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삶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함께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하시죠. 거룩의 삶은요, 이렇게 확장성을 갖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모습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 거룩으로 초청하고 함께 살게 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새 사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23, 24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새 사람은 옛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인 거죠. 옛사람은 그래서 정욕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삶이라면, 새 사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는 삶은 배워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들으라고 하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우리는요, 지각을 갖고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 진리와 생명으로 함께 할 수 있게도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여러분,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의입니까? 라고 우리가 처음 물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정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지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게 될까? 아주 근본적인 이 삶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으로 살려가다 보니까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삶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삶, 성도의 삶인 거죠. 우리가 성도인지라 구원받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위함의 대상이 분명히 정해집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이게 그 모습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만 하려고 할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해라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인데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하신 소원 이게 나를 향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오산서문교회의 비전이에요. 여기에는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각 개개인을 향한 말씀이죠. 너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오산서문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먹어야 할까? 왜 마시고 입어야 할까?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거룩을 따르는 삶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가 구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나라요 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에서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의와 진리의 거룩을 따를 수 있는 삶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내 삶의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학교 생활 속에서 학생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직장에서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직장에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관 부서가 있는데 제 마음에는 항상 기도하는 내용들이 생겨요. 저는 어린이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교회마다 다 어린아이들 오기를 용납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금하는 모습도 있지 않겠느냐. 그 은연중의 모습을 제자들이 실제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산서문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말씀에서 살펴보면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의 모습에는 어떻게 드러날까? 말씀에서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내 소원을 삼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도 세워가고 내 가정도 세워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정해지면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기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육체의 질병의 해결됨이든 마음의 짐이 되어서 아픔이 되어 있는 모습이든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종의 고난과 목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생명을 따라갈 줄 아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을 따르고 의와 진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문제의식을 갖게 하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여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모든 모습으로 살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진리를 따르며 의를 따르며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뜻을 두실 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겠사오니 이 소원을 따라서 가정을 살피고 또한 일터를 살피며 교회를 섬긴다 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으니 주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며 생각을 정하며 뜻을 세우는 종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가정과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봉헌합니다.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헌금과 주정헌금, 건축예물과 선교예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제가 드리고요. 신진영 목사님, 김정자 권사님, 그리고 김영태 성도님,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화로우심으로 종들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원하시고 말씀을 따를 자로 구별하여 주셔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심령이 즐거워하며 목마른 사슴과 같은 우리에게 담비와 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삶에 어긋나고 거스르는 것들이 보입니다. 진리를 알기에 거짓이 보입니다. 하나님, 거짓을 물리치게 하시고 진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온 자녀들이, 온 식구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진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11조와 주님의 일에 함께하려는 목적 있게 드리는 예물들과 감사함으로, 주정예물로, 또 몸과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의 입에서, 저들의 손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도 사랑이 증거되고 미움이 물러가는 역사, 하나님, 분리되고 중단되고 분단되어지는 아픔 속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며 성령의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힘을 다할 줄 아는 아름다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거하는 곳, 일하며 행하는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행사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요나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 원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는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축복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부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야외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찬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이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되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부 학생부에 아름다운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현호 집사님 5월 9일 날 또 이 팔꿈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아름답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시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